홍콩 그 시위가 그 시위에서 그 시가전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홍콩 시위대는 이제 게릴라식으로 도로나 또 지하철이나 공항을 이렇게 그 점거해서 통행을 못하게 하고 또 경찰들을 공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곧 이제 군대를 출동시킬 준비를 이제 거의 하고 거의 충돌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그 시위대가 홍콩 사회를 이제 혼란스럽게 하고 또 파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대가 홍콩 시민을 괴롭게 하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홍콩 사태의 진정한 원인은 중국 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환법과 같은 그런 법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어떤 강압적인 그런 자세를 이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위대의 폭력이 합당한 것은 아니지만 홍콩을 진정으로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는 중국 정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면서 아합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기근이 3년 반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에 많은 가축들이 죽었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은 국내 대신 오바댜와 이제 물의 근원을 찾으러 여기저기 지금 다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나타나서 그 아합에게 자기를 안내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이제 엘리야를 보자마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7절을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한 말은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 가나안 첫 성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은과 금은 다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몰래 금덩어리를 하나 훔쳐서 자기가 이제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과 그 전투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찾아보니까 아간이 하나님이 그만 이제 그 금덩어리를 이제 훔친 거예요. 나중에 아간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을 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가 기근을 예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아합의 이런 말은 뭘 전제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그 엘리야가 그런 어떤 예언을 해가지고 사고를 쳐가지고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아합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해서 이 기근을 내렸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아합 집안의 이 불신앙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진로 문제나 뭐 부부 사이 어떤 어려움이나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갈등이나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 이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큰 문제가 없고 잘 지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불평이 나와요. 화가 나고 침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편하게 잘 지내는 걸 못 봐주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이렇게 편안하고 잘 지낸다 싶으면 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그렇게 해서 날 그냥 이렇게 막 내가 막 고난 당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물론 이렇게 믿음이 아주 이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웬만큼 잘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제 괴롭힌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욕심과 불신앙이 이 재난과 고통과 불행을 불러들입니다. 이 죄나 이 불신앙과 어떤 우상 숭배나 이런 게 이 어떤 이 불행이나 고통을 이렇게 불러들여요. 물론 현재 우리의 모든 이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욕심과 불신앙 때문이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무슨 힘든 일이 생기면, 예상치 않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 나는 그렇게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지금 힘들게 한다.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죄와 불신앙과 욕심은 없는지 그걸 먼저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 잘된 것은 다 내가 잘해서이고 잘못된 건 다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잘된 일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막 이렇게 뭐가 사고가 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렇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불신앙과 욕심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고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권한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럴 게 아니라 혹시 내 안에 이런 욕심이나 또 교만이나 또 이 우상숭배 이런 건 없는지 이렇게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이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신하들을 보내서 온 나라에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이제 모읍니다. 아합의 명령대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제 갈멜산에 이제 다 모이게 되는데 또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또 모였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모인 이제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묻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알을 이제 같이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이제 바알에게 다 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제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가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은 세상에 향해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습니까? 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손해볼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서 일이 바로바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손해본다. 어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이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실제 이런 관계가 있다면 그걸 심각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렇게 같이 사랑하는 건 그럴 수도 있지. 가볍게 이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른 걸 이렇게 같이 사랑하는 걸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이제 책망하실 때가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세상을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좋아할 수 이제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무조건 질문하지 마.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참신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향해 있는 돈이나 부동산이나 또 이 자격증이나 성공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든든한 직장이나 세상의 재미가 참신인지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참신인지 따져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 인생과 영혼을 책임져 주고 모든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고 또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 생각하는 성공, 어떤 든든한 직장, 내 어떤 중요한 어떤 자격증, 학벌 이런 게 진짜 이 심판에서 구원해 주고 모든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는 그런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제 같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를 미워해야 하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서는 두 개가 안 돼요. 하나님과 뭐, 또 하나님과 또 뭐. 이게 두 가지가 안 돼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걸 선택할지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참되면 어느 것이 참되고 영원하고 진리인지 생각을 해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딱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둘 사이에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분명히 예수 믿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게 하나님과 또 이렇게 다른 거하고 말씀하고 다른 거하고 신앙하고 다른 거하고 계속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뭐 저도 뭐 이제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가 고민을.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머뭇거리고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갈등을 해요. 갈등 계속. 오늘도 이제 막 그 갈등을 이제 하다가 이곳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믿음이 약해서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선택해야지. 딱 선택인데 이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도움을 구하면서 은혜를 이제 구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10,000분의 1도 안 돼. 10,000분의 1도. 우리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아무리 사랑하고 효도를 한다고 해도 사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에는 10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우리와 하나님 관계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다 선택을 하고 근데 믿음이 약해. 자꾸 또 흔들려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죠. 엘리야의 요구에 백성들이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 갈멜산 위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슨 제안을 하는가 하면 두 송아지 이제 각을 떠서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에 이제 이 송아지를 올려놓고 너희들은 너의 신을 이름을 부르고 나는 나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 옳다고 그 좋은 방법이라고 찬성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비죠. 비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축들도 많이 죽었고 지금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먹을 것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이곳에 온 것도 비를 내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지 않고 불을 내려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을 받기 전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불이 임해서 그들의 불신앙과 우상과 제약들을 다 불태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불같은 신앙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비가 아니라 불입니다. 비라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가장 우선적으로 아주 필요한. 근데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게 아니라 불입니다. 우리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구하기 전에 불이 임해서 우리의 죄와 불신앙과 우상들이 다 태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나에게 빨리 필요한 거 그것이 채워지기 전에 먼저 불이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불신앙과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비는 불이 임한 후에 내립니다. 엘리야도 보면 이제 불이 임해서 그 송아지가 의미하는 그게 이제 백성들 안에 있는 불신앙과 우상과 욕심과 이런 것들인데 그걸 먼저 싹 태운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내렸습니다. 불이 먼저예요. 불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이거 없이 그냥 바로 불 내리기 전에 비가 내리고 우리의 어떤 죄 문제와 불신앙이 해결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채워지면 안 돌아와요. 그 어려움 때문에 조금 겸손해지고 회개하려고 했다가 그냥 원하는 게 싹 채워지면 그거 그냥 다 끌어안고 그걸로 만족하면 다시 또 세상으로 그냥 달려가 버리죠. 그래서 이 비가 내리기 전에 우리의 이 필요로 하는 그게 채워지기 전에 먼저 불이 먼저 임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죄악을 다 태워버리시고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단에 각각 송아지를 이제 각을 떠서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엘리야는 이제 바알 선지자에게 먼저 너희 신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를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든지 혹 그가 잠깐 나갔든지 혹 그가 길을 행하든지 혹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하면서 계속 외치는 겁니다. 450명의 어른들이 큰 소리를 외치니까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 450명은 쌓은 제단 주위를 이제 돌면서 이제 춤을 춥니다. 이 춤은 그냥 추는 춤이 아니라 3분의 2박자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종교적인 춤을 춥니다. 이 바알 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신을 즐겁게 해주면 신이 빨리 이제 불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오 12시가 될 때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외치고 또 짝짝짝짝짝 이렇게 춤을 추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그들을 조랑하면서 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바알 신이 그 신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는 것 같으니까 큰 소리를 쳐서 그걸 깨우고, 또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잠을 깨워야 되니까 더 큰 소리를 외치라고 조롱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그 엘리야의 이런 말을 들으니까 더 열이 나는 거예요. 더 열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그 상처를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피가 흐르는 가운데 이제 바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막 피가 흐르는 이런 걸 보면 바알 신이 감동을 받아서 빨리 불을 내려줄 걸로 믿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의 미친 상태가 되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춤을 추고 칼로 자기 몸을 베서 막 피가 이제 흐르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이제 저녁 소재 드릴 시간, 그 오후 3시인데 그 시간까지 아무런 조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았는데 덮어놓고 그냥 믿었던 겁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알이 참신인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백성들은 참신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참신을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신에 대해서 인격적인 것이나 또 진실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기대한 게 뭔가 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교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이런 게 싫었어요. 그런 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욕심을 형상화시킨 게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곧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에는 산이 많으니까 큰 산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죠. 근데 비는 게 결국은 이제 자기 원하는 걸 이제 빌어요. 그래서 이 바알신을 열심히 섬긴다는 건 이제 자기 욕심대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 하나님 말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세상 사이에 자꾸 머뭇거리고 막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말고 내 마음을 빼앗는 그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이나 안정된 생활이나 세상 재미나 여러 가지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이 바알신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게 내 욕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나를 이렇게 방황하게 만드는,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게 이게 다양한 모습을 다양한 것일 수 있는데 결국 그게 내 욕심 아닙니까? 내 욕심. 하나님과 욕심 있는데 그 욕심, 하나님과 욕심 사이에서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 말고 내 마음을 빼앗는 게 욕심이죠, 욕심. 욕심대로 되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원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욕심을 이제 포기 못하는 거죠. 근데 욕심은 우상숭배죠. 헛된 겁니다. 탐심은 그 우상숭배니라. 그 우상은 이 바알이랑 똑같은 거예요. 욕심은 헛된 겁니다. 헛된 거예요. 네, 헛된 겁니다. 바알이랑 똑같아요. 우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욕심대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과 뭐와 이렇게 둘 사이에서 방황을 해요. 자꾸 이제 머뭇거려요.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욕심. 그래서 그 욕심대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겨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욕심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바알, 우상.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그 앞에서 춤을 추고, 피를 흘리고 외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허망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욕심인데, 더 이상 하나님과 욕심 사이에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욕심이 다른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둘 사이에서 더 이상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저녁 수제를 드릴 시간이 됐을 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하는 건 중단하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네.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요구하고 나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이렇게 쌓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겁니다.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이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백성들의 어떤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 전반에서 다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삶들을 다시 이렇게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잡동사니와 쓰레기들을 치우고 무너진 경건 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무질서한 생활 습관을 바로 잡고 형식적인 예배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단순한 생활을 하고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재정비하는 거예요. 다시 우선순위 정하고 생활을 단순하게 하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이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와 온전한 하나님께 이제 믿음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음 재정비를 안 하고 그냥 마음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근데 아무런 삶을 안 바꿔요. 시간도 안 내요. 그러면 이게 무너진 제단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단을 다시 쌓아야 돼요. 안 보이는 제단.
삶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너무 바쁘면 삶을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이렇게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버려야 되죠. 다시 무너진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재단을 다 쌓은 후에 그 위에 이제 조각난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 물을 4통을 3번씩이나 이제 그 재단과 송아지 위에 붓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이방 그 제사장들 중에서 그 재단 밑에 몰래 무슨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고 몰래 불을 이제 거기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이게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엘리야는 그러니까 물도 귀했지만 12통을 완전히 그 나무와 송아지와 그래서 그 양 옆에 그 이렇게 도랑을 파가지고 그 도랑에까지 물이 꽉 차도록 완전히 물로 거기를 완전히 완전히 그냥 다 잠기게 해버립니다. 엘리야는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이. 하나님 불이 내려오는데 이거 다 이제 태우리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6절, 37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네. 엘리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큰 소리를 쳤는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저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뭔가를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영광을 일체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가 전심으로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알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연하게 모두가 알도록 드러내 달라고 구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또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아부하거나 또 하나님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 막 고행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의심이나 불안이나 주저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그런 의심과 불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막 이렇게 이거 하는데 불이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의심과 불안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제단을 사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불이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이 안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막 물도 막 이렇게 막 몇 번, 12통이나 막 그렇게 막 부으면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년의 이 기간 동안에 그리시나가에서 이 까마귀가 양식을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준 일과 또 사렙다 가부 집에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아침마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공급된 것과 또 사렙다 그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이죠. 이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거다. 이렇게 물을 막 쏟아 부어도 이 모든 걸 태우는 그런 엄청난 불이 내릴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제 과거에 이제 기도 응답 해 주셨던 일들과 또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던 일들과 은혜를 주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어떤 증거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을 붙들고 현재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 얼마 전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 얼마든지 의심이 생길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 일하셨던 그런 걸 붙들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현재 그 어떤 위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리라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증거들을 붙들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현재 있어요. 이게 위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엘리야 때처럼 막 그냥 눈앞에서 바로 응답이 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상황에서는 불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응답이 나타났지만 우리가 이제 확신과 그 담대함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에 막 불이 내려온 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8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핥는지라. 엘리야가 기도를 이제 마치자 바로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태우고 물을 싹 핥아버려요. 물이 하나도 그 도랑에 있던 물까지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죽은 아이를 살린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확연하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고 또 변화되고 싶고 부흥을 경험하고 싶고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됨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내 이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걸 이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앞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거리냐 하고 물었을 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부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욕심도 있고 약해요. 또 이렇게 힘들면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 뒤에 보면 이세벨이 이제 너 죽이겠다 이러니까 막 너무 침체가 돼가지고 막 자기를 막 데려가 달라고 막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침체가 돼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약점을 가졌어요. 이렇게 약점을 가져 있고 또 막 이렇게 욕심이 있기도 하고 우리와 비슷한 그런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고 간절히 구했을 때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똑같은데, 똑같이 부족한 거 약점을 가졌는데 이렇게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려움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